할렐루야. 네, 요즘 또 무덥고 습하고 장마철인데 또 이 힘든 시기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그 7월의 첫 주더라고요. 또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절인데 벌써 24년도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하반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 성공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분당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은 바르지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분당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하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였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씌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같이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능력으로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우리들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진실된 영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우리와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왕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방하는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더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왕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휘장이 제거되고 먹구름들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더 좌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말씀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잠시 후에 읽고요. PPT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맥추절은 이제 밀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추수를 해서 처음 나오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절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수장절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곳곳에 첫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5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 에스겔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도 2024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전반기 6개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어떤 은혜가 크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큰 태풍, 가뭄, 홍수, 그런 기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소출도 얻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또 세 번째, 태양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또 수확, 곡식들을 수확하고 과일들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양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강도, 사기꾼들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생활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우리를 해치거나 죽였다면 아니면 우리 막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기꾼도 막아주시고 강도도 막아주셔서 우리가 또 가족들과 또 따뜻한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맥추절,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는 하지 않지만 전반기 6개월 동안에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가진 것에 그 첫 열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절기를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특별히 첫 열매를 강조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러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진정한 실체, 여러분 내가 있으면 나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는 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 더 프룻,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예수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 그 첫 열매를 잊지 말라고 계속 그림자를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 첫 열매구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라는 계속적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우리를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첫 열매는 그 영어 내용이 다릅니다. A kind of first fruit. 위에 있는 the first fruit은 정관사가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 첫 열매, 진정한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첫 열매의 종류들, 그 종류들이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 첫 열매지만 이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전반기 6개월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 절기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윕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계보, 왕의 족보에 그 생명을 잇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요. 다 죽은 것 같은 사사기 시대, 다 죽은 것 같은 엘리멜렉의 가문, 이 나오미 가문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생명의 자녀 오벳이 태어난 사건,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생명이 출산되어지고 마침내는 진정한 왕, 메시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광드림교회가 2021년도 6월 말에 우리 이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이 룻기 설교더라고요. 본문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이방 여인 룻이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7일째 되는 주일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또 다시 이제는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출산해내는 그러한 룻과 같은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분적인 거고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 뿌려서 우리가 생명을 그 세상에서도 출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되죠. 과거의 신앙은 세상에서 힘드니까 이제 교회 와서 생명을 좀 얻고 다시 나가서 생명을 뿌리자. 그거는 우리 옛 선조들을 어르신들의 신앙관 좀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떠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이는 그 장소만 거룩한 처소고 세상은 악한 곳이고 그런 개념은 이제는 좀 바르지 못한 개념이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간 그곳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과 생명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도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룻기의 시대적인 특징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각 지파별로 약간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이 하나로 단합되어졌다기보다는 서로 따로 국밥,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면 연합해서 싸울 힘도 없었고 그러할 마음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 손가락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가락. 그리고 엄지하고 검지 붙여보세요. 그리고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붙여보십시오. 떼보세요. 어떤 게 더 오래 서로 붙어 있는 게 편할까요? 검지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새끼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바로 떼지잖아요. 근데 가장 편한 건 뭡니까? 그냥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각자가 손가락과 같고 발가락이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엄지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 건 편해. 그런데 이것도 오래 못 가. 금방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먼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더 힘들어. 빨리 떨어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막 새끼손가락 보고 넌 나하고 같이 있기 진짜 힘들다. 너 떨어져야 되겠다. 막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있다면 이 머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볼 때는 한 몸인데. 또 발가락을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보고 쟤는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게 얼마나 자주 깨끗하게 씻는데 또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제 발가락은 진짜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하고 저게 뭐야. 손가락이 발가락을 그렇게 욕한다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 같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손가락을 붙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른 발가락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의 지체다. 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과 같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인식하고 쟤는 정말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맞아요. 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이니까. 어떻게 손가락이 발가락 항상 깍지 끼고 다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한 몸이라면, 한 지체라면 우리가 머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또 이렇게
서로를 더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파별로 야 우리 지파가 최고야. 너네 지파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우리 지파는 너희 지파하고 같이 합력할 수 없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싸우고 분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따르고빠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룻은 친구라는 의미,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된 오늘 룻기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헤세드라는 게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애, 선대, 자비.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헤세드, 인애, 선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 선대, 자비를 누가 베풀어 주셨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자기 아들, 자식까지도 죽인 사랑이다. 우리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맞고 와도 얼마나 가서 이렇게 복수하고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우리를 다함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오히려 더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섬기는 모습이 나오미, 룻, 보아스 간에 세 명이 이렇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3명의 과부가 남았는데 나오미와 이 룻만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또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헤세드를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놀라운 헤세드를 그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오벳을 섬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그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오벳을 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몰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한 다시 회복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엘리멜렉 가족이 왜 떠났나? 흉년, 기근,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보다 더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어. 그런데 그 직장에 가면은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직장에서 봉급은 조금 주더라도 조금 덜 주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게 될까요? 나는 어떤 걸 택할까요? A라고 하는 더 많은 봉급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B라고 하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A를 택할 것 같다. 나는 B를 택할 것 같다. 오늘 이 선택에서 우리 엘리멜렉의 가정은 A를 택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풍요함을 얻고자. 나오미가 가난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 다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이 룻을 만나게 되죠. 이 모압 여인 룻,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을 하도 그냥 습관처럼 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기만 했던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또 그런 사도신경도 해야 되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택하고 또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좁고 좁은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왕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 어떠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라는 땅으로 향해 갔을 때 어떠한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고 그곳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비난받고 그곳에서 막 물고기를 만나서 죽다가 살아나죠. 그러한 자기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더니 그곳에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12만 명이나 되고 또 수많은 그 동물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언약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나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그 삶으로 보내진 곳이 우리의 그러한 언약의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 학교, 사역장,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 나눌 때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출산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오늘 하루 또 고백하고 또 말씀도 찾고 주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 어떻게 무엇을 또 누구를 살려야 될지 생명을 저도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영혼 추수라고 하는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또 성령 강림절은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시즌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룻이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누구인가?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들을 돕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탐꾼 이스라엘 2명을 선대, 헷세드를 또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라합의 헷세드,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또 쉽게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헷세드도 이 헷세드의 유전자가 이 보아스에게 내려가서 그 아들 보아스가 룻에게 헷세드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가진 헷세드는 어떤 것이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말하는데도 일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참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길래 남의 집 밑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고 있니? 그렇게 막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의 생명으로,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무시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누르려고 하고 그러하는 마음보다 좀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우리는 반대된 마음이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쳐서 복종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 존귀의 겉옷을 주십니다. 존귀한 겉옷. 우리 옷도 왕의 옷, 왕복 입고 귀족의 옷, 평민의 옷, 뭐 그런 옷이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놀라운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겉옷을 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룻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추수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추수는 뭘까? 시험이죠. 시험 결과.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학생한테는 그게 추수인 거예요.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환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아무리 낮은 사람 비천해 보여도 존귀하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베풀면 이게 나중에 다 이렇게 자기가 걷는 추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또 맡겨주신 영역에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잘 일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눈 팔지 않고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에 또 잘 순종하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헷세드를 또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또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떠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또 그 필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머니, 시어머니 룻이 계속 좀 묵상을 하셨겠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때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복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 이 나오미의 지혜로 자기가 준비할 거를 다 준비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아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은 그 룻은 그걸 받아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설교 시간에도 또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거 합시다, 이거 준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룻처럼 또 신실하게 잘 지키고 행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변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룻의 헤세드, 또 룻도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이 헤세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던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이 룻이 왕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결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 또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타이틀을 이 룻이 받느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또 타이틀도 얻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다, 천국의 사랑을 실천한 여인이다, 이러한 또 생명을 출산한 여인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을 때 묘비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타이틀을 쓰잖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죽으신 분.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보고 우리의 인생들을 보고 얘를 보고 이렇게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적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타이틀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칭찬되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그럼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럭저럭 먹고 살았더라, 그렇게 묘비명에 쓰여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타이틀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고, 세 번째는 가정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많은 수확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 맥주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 나고 강도 만났으면 올려드릴 게 없는데 올려드릴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 또 없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약자를 돕고 보호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또 교회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힘을 또 내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 편하자고 불법을 막 행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문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문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립하는 조건이 성인 10명의 장로가 있을 때 그런 성문에서 법적인 계약, 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는 교회가 구성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설립이 되려고 하면 세례교인 10명이 있어야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등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벳은 바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 땅에서, 어떤 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보호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보호하고 싶으시겠죠. 그곳에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닮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서로 빼앗고 그런 일만 자행되는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싶지 않겠죠? 대적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 나의 영역, 나의 가정, 또 나의 이 땅, 나의 교회, 나의 나라를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내가 사는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생명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더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더 나의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다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인애와 자비와 선대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더욱더 더 많은 곳에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내신 곳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출산해내는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체가 지체를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과 더 잘 연합하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는 발도 나의 발이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도 나의 손가락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씻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햇새들을 베푸는, 그리하여 사랑으로 함께 이삭을 줍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아스의 밭과 같은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햇세드의 자녀들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 기도 제목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달러의 환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근데 북한 당국이 손을 대면 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북한 환율을 또 흔들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TV가 국내에서 수신 장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이 위성 방송을 하는데 그 위성 사업자로 중국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과의 계약을 끊고 러시아와 그 위성 방송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 TV를 이렇게 시청했던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전파 수신이 더 약해진 거겠죠. 중국은 더 전파가 좀 세고 강력한데 러시아는 조금 더 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북한이 중국하고 계약한 기간이 3년이 더 남았는데 이 계약 기간을 빨리 종료를 하고 러시아 쪽으로 옮겨 탔다. 그런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북한하고 중국이 북한 무역의 한 98% 정도가 중국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대신에 러시아와 관계를 늘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겠죠. 북한하고 무역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계획이 실패하고 핵심 계층이 흔들리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5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 부패가 청산되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려는 판사들은 직분을 잃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은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중국이 AI 로봇 22종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이 AI 기술 또 휴머노이드 기술도 대량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거듭된 규제에도 자체 AI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G1, G2 국가의 경쟁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전 세계가 이 AI, 휴머노이드 요새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시진핑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공산주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중국의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바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생명을 출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햇새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